요한복음 1장 5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만남을 위한 기도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행위라고 하면 기도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기도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장 큰 일, 더 큰 일을 보리라.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예언으로 이렇게 알아맞혔어요. 네 그런 걸로 네가 놀라느냐? 더 큰 일도 보리라.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영의 눈이 떠여질 것을 여러분 오늘 이런 갈망이 있으셔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의 영이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게 영생이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도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시편 27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7편은요. 다윗은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뭐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거. 이것을 다윗은 구했습니다. 다른 걸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예요. 말 그대로 주님을 구하는 것,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만나기 전까지 많은 마음의 갈망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났을 때 가르쳐준 기도가 예수님 사랑해요였어요. 갈망이었어요. 목마름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나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 이것이 주님과 내가 추구해야 될 최종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종교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입니다. 뭔가를 달려고 그러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나, 예수님은 너의 모든 소원을 내려놓고 너가 사모함으로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시니 그거는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24편 다음 넘어가시면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을게요.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구원 얻는 그곳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그곳에 오르느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 그것만이 가장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정결함과 깨끗한 이 마음이 우리가 가질 가장 큰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 마음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고린도 11장 2절에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떠나는 이것이 마귀의 처음과 끝에 모든 미혹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예수님은 안 계시다. 그것이 통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찾되 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찾으라고 늘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항상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올바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오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즉시 너는 회개하여 돌이켜서 너의 소원을 내려놓고 나를 갈망하고 나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기를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의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뭐를 할 때? 너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올 때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잘 만들었구나. 인생이 왜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을 사랑할 신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뭘까를 고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 왜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고도 말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할 신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신부라, 너는 잘 만드는 나의 신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즉 예수님께 의를 얻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신앙의 내용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는 여호와를 뭐 하는 족속요? 예수님을 찾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를 구하고 찾고 찾을 때 주님은 만나 주시기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즐거워하고 동행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일 뿐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만나면 주님 뭐냐 하면 아무 일 안 시킵니다. 내가 하리라. 네 눈을 나에게 다오.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나는 너를 원한다.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은요, 일에 자꾸 삘이 꽂혀요. 일. 안 만나서. 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세상의 시각이거든요. 세상에 일 안 하고 돈 뭡니까? 일해야 대가라는 게 있다, 대가. 항상 대가라는 거지. 예수님에게는 대가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끝나요. 그분과 있어주면 그분은 뿅 가셔. 더 이상 원치 않아.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게 원치 않고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사복음서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일하신 거 보면요, 제자들에게 아무 일도 안 시켰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있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노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한 번씩 간혹 한 번씩 전도도 시켰어요.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법이 아니고요, 전도 대상자를 고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둘씩 짝지어서 갈 때 전도 대상자가 뭐냐면, 너가 들어가서 지낼 만한 집에 들어가라. 지낼 만한. 그래서 그 집이 뭐냐면 밥 좀 먹을 만한 집에. 네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몇 날 며칠 그 집에 밥을 축을 내다가 쌀이 다 떨어지거든. 그쪽에는 쌀을 안 먹었겠죠. 밀가루가 빵을 해가 먹었죠. 떡을 해 먹고. 그게 다 떨어지거든. 다른 집으로 옮기라.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만 하거든. 옷에 먼지를 털으라고 이래 얘기죠. 우리는 막 전도하러 가가지고 안 오면 주님 저 사람이 왜 안 받아들여,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안 받는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오버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요. 그래서 네가 먼저다. 네가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신앙의 첫 단추다라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내 심령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가 구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소원이나 자기 소원이요. 양도 내 안에서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양도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니한테 뭐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하면 그것도 싹 마음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음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음성은 오직 나만을 갈망하고 나만을 사랑하라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부르짖는 주님의 바로 나팔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자, 의로 하나님 앞에 의를 입는 자는 예수님을 찾는 자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요. 주님을 찾아요. 기도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법은 다른 걸로는 절대 법칙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요. 찾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의 법칙입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주님을 찾는 거, 부르짖는 거라요. 그래서 가장 부르짖는 게 막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주님이라 부르면 안 돼요. 부를 때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은 주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듣는 이 시간에 온 위기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 지금 부르짖음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뭐 어떻게 배워야 이게 중요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저는 주님 만났어요. 음성으로 들리시는 주님 만나서 말씀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자, 만나기 위해서 자, 시편 42편도 한번 보십시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뭐 하기에? 예, 찾기에 갈급하게 찾으셔야 된다. 갈급하게. 저는 이 법칙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갈급해. 예. 사람이 이제 갈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좀 쥐 짭니다. 예. 짜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쥐어 짤 때 그때 나의 마음을 예수님을 찾는 곳으로 바꿀 때 그게 올바른 만남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해야 만나집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자, 시편 34편에도 보면요.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어디에서 건지셔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범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첫째 조건이요. 마음이 상해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의 친구예요. 속이 좀 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정 속상한 거는 속상하는 것도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해봐서 압니다. 예.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안 이루어지가 속상한 게 있고 진정 주님을 못 만나서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순수함이 사람은 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요 단계를요. 우리는 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그런 나의 갈망이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속이 상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요거를 바꾸셔야 돼요. 나 진정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 안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진정 내 마음의 만족은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만족을 누려야 되고 이게 바로 생명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접점이 된다는 것이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제 속이 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야 만납니다. 마음이 상해야 만나고요. 또 주님이 만날 접점이 있는데 내 죄가 깨달아질 때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머물므로 이래 갖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 있구나. 자, 시편 32편도 한번 보시면요. 시편 32편 5절에 보십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뭐 할 기회를요? 예, 만날 기회라고 써놨죠. 이 만날 기회를 나눠져 보게 되면 죄가 깨달아질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입니다.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속이 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말라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이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순도를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것을 주님께 아뢰고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게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도 수준이 낮은 수준입니다. 더 높은 수준이 임마누엘의 단계, 동행의 단계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높은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입니까? 영의 법칙이에요. 간절히 찾을 때. 자, 오늘 우리 예수님만 만납시다. 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만날 수도 있어요.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빨리 만나기 위해서는 속이 좀 상해야 돼요. 속 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너무 편안하게 살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도 인생을 좀 살아봤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수전. 신앙 안에서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속이 상해야 돼요. 속이 상해야 돼요. 저주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 안 하는데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지옥 테이프 끊고 있는 사람입니다. 곤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흔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건 마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사람은요, 편안하면요, 주님 안 찾습니다. 안 찾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흔들어 주세요. 속이 상해야 돼요. 속이. 심령이 상해야 된다. 심령이. 고백합시다. 심령이 상합니다. 이게 편안한데 그래갖고 예수님만 만나보도 뭐라고 인생 끝나고 막 믿나이다. 믿기는 멀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스스로 확정하라고 말하죠. 네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네가 확정하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어서 세상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은 잘못되어도 내 삶은 뒤죽박죽이 돼도 예수님 만나면 이거는 끝나요. 제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롭죠? 예수님 만나면요 싹 사라질 겁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제 입만 열면 예수님 왜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17절 다시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영의 법칙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줄 때 주님은 마음을 주세요. 내가 간절히 찾을 때 주님 만나세요. 영의 법칙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와서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주무시는 분이 없어. 너무 좋아.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여기 와서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 간절히 찾아야 돼. 어떤 분은 입신에 바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셔. 너는 못 만나. 내 마음을 반드시 주님께 드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갈망의 시간이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34절에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다리는 자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또 왜 기다려요? 만나기가 안 쉽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이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안 쉽습니다. 계시지만요.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갈망해야 되고 자꾸 원해야 되고. 어떤 분은 이거 좀 하다가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난다고 그리 얘기해도 포기를 해.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내가 지름길 얘기하잖아요. 빨리 만나려고 하면 뭐 하면 빨리 만나요? 짜치면 돼요. 속이 상하면 된다고. 속이 상하면.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요. 마음이 괴로운 게 복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편안하게 만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괴로움이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요. 예수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네 교회 온 사람들 그 삶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니.
내가 저 사람을 다루고 있다. 네가 풍랑이 일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데 네가 기도해가 편안하기를 기도하면 네하고 내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네가.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일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목사 세상에 없다. 편안하면 안 찾는다니까.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짜치야 찾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날 때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분들은 또 새끼가 예를미든지 새끼 욕 아닙니다. 내 자식요. 자식. 경상도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욕같이 들리는데 욕 아닙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삶이 고통스러움으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 이거 기다려.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자, 창세기 18장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8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평상시 뭐 했는가 하면 장막문에 텐트 문 앞에서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첫째 조건이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자꾸 만나려고 해야 돼요. 자꾸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마음으로 부르고, 그러면 주님 오세요. 만나세요.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기도 제목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네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는 그런 거. 네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입을 함부로 자꾸 놀리지 마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 주시옵소서만 배워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손부터 내려내. 만나도 안 하면서 손부터 내니까 안 만나죠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첫째 조건이 심령이 깨어져야 된다. 심령이. 그리고 전심을 다해야 된다. 전심을. 째매이 하다가 그만두고 에이고 여도 아닌갑다. 소원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갈망하는 곳이에요. 만나셔야 되고요. 만나면 끝이에요. 다른 일생에 다른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다윗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다윗은 일평생 뭐만 기도 한 가지만 기도 뭐 했어요? 주님 만나기를, 그를 사모하는 것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대단한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달라 소리 하면 안 된다. 얘. 오직 예수님 만나기 소원하고 한 만나세요. 한번 만나봐야 안 되겠습니까? 만납시다. 그러니까 기도 다 내려놓고 만나세요. 만나집니다. 만나려고 하면 지름길이 뭐라고요? 속이 상해야 된다 했죠? 제가 여러분의 삶에 파도가 좀 일기를 기도해도 됩니까? 겁내잖아 봐. 겁을 내고 있어. 겁내지 마세요. 파도가 와도 괜찮아요. 이거를 즐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파도를 많이 타봐서 아는데 재밌습니다. 설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 주신다 할게. 파도 타는 거는 괜찮아요. 몸 아프고 이거는 더 피곤해. 몸 아프지 마셔요. 몸 아픈 사람은 대체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라. 회개하세요. 진짜입니다. 예수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제일 살살 다루는 법이 돈으로 때리는 게고. 제일 예수님을 짜침 안 당하고 만나는 사람은요, 진짜 천재예요, 천재.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자기는 막 주님께 복 받은 게 아니고, 그게 네 저주다. 한편에 생각.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겸손해요. 겸손. 여러분이 그거를 딱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판단하려고 하면요, 참 겸손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 안 해요. 이해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이런 자랑을 안 한다고. 딱 예수님만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받은 축복이나 혜택이나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무너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특징은 주로 얻어맞아야 되는 거라. 파도를 한번 타야 되고 물질의 파도를 타든지 안 그러면 몸의 파도를 한번 타든지. 자식 파도도 있어요. 가족 파도도 있고 많은 파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이 엠미기도 머리 아파요. 머리 안 아파요? 아픕니다. 자식 때문에 막 파도도 타고 막 그러니까 무너져야 돼.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해서 뭐를 구해야 되냐. 오늘 비법인데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치 않고도 예수님을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야, 참 보통 아니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겸손해요. 다윗 보면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 겸손의 이유가 뭐냐면 그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고난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냥 사울과 같이 바로 복받고 바로 맞았다면, 연단당하지 않은 사람, 그는 교만해가지고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아나무인으로 놀았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낮추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뭐를 구해요? 나를 구해라. 나를. 기도는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큽니다. 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 찾게 돼 있다. 영의 법칙입니다. 자, 고백합시다. 예수님. 마음 다하여 예수님을 구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딴 게 아니고, 예배라는 게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분을 뵙는 거예요. 뵙기를 소원하세요. 대체적으로 영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그 주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주님을 구하는 거고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딴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만나는 게 예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영의 법칙은 그거죠. 너희가 나를 구하고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영의 법칙은요, 정해져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안 찾아온대. 어느 때 구하게 됩니까? 습관이 돼야 돼요. 사람 편안하게 하면 안 찬다고. 저도 편안할 때는 주님 안 찾더라고요. 짜칠 때 찾더라고요. 찾는 게 습관이 돼요. 그 처음에는 주여 주시 이러다가 이제 주님 만나기 원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소원하고 마음의 평강이 참 임하죠. 요한복음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통 보면 제 이 설교나 집회 일에 오다가 조금 오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못 만납니다.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끝까지 찾고요. 한번 만나시거든. 진짜 차 한 잔 사주 있어. 정말 만나시길 원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영은 법칙,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찾을 때 만납니다. 구할 때 만나게 돼 있어요. 다른 걸로는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안 만난다니까. 가만히 있는데 많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강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거를 맨날 꿈꾼다. 엉뚱한 짓 할 때 찾아와가지고. 그런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구하고 찾을 때, 목마를 때 만난다예요. 이 법을 택해야지. 로또 복권보다 어려운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연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갈망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삶을 험악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용서함 받고 하니까 사랑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깊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몸에 향품을 발라서 상처를 씻으려고 주일날 새벽에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예수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졌거든요. 천사가 굴린 거거든요. 걸어가니까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뢰는 거예요. 베드로님, 예수님 지금 무덤 굴이 좀 옮겨져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누가 아마 훔쳐간 것 같고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막 그걸 아래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함께, 어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이더니. 세마포,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싹 포개져가 있는 거라. 아이가 이거 사건 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다른 제자들은 무덤에 아예 들어가보도 안 하고 밖에서 세마포만 게이지가 있는 걸 보는데, 근데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베드로는 들어가. 이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6절을 봅시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뭐 했다고요?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땡 끝나버서 이 제자들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현장인데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는 대충 가가 보고 아이고 뭐 끝났는갑네. 근데 베드로는 조금 더 마음이 동하니까 조금 더 가 보고 개깨지가 있고 아이고 이것도 아닌갑시오. 다 가버려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 떠나요. 계속 그래도 자기가 제일 먼저 반아놓고 제자들한테 말을 해놔놓고 와가 다 확인하고도 또 들어가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장입니다.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만나, 어떤 사람은 왜 못 만나? 집중 안 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다시 보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은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만나죠? 계셨다니까요. 원래요. 안 떠나셨어요. 영의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나지느냐? 갈망하고 자꾸 찾기를 원하고 찾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준다니까요. 이 사건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자꾸 만나기를 소원하고 갈망해야 돼요.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인데 베드로도 못 찾는 이거를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천국 가면요 목사라고 상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평신도라고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평신도 그런 거 넘어서셔요. 베드로는 주의 종이죠. 말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누굴 만나요? 갈망 있는 자에게 만난다. 갈망 있는 자. 계급장 다 떼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주의 동, 안주의 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얼마나 가지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시대에 여짜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한번 찔러본다니까. 니 누구 찾니? 알면서 암시롱. 예수님을 왜 못 받는가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그 상황을 알거든요. 너무 많이 채찍에 맞고 얻어맞아가 처참한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그런 모습일 거라고 봤는데 부활했기 때문에 모습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막 찾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선입관에서 완전 벗어나 있으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 묻는 거죠. 니 누구 찾노? 15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눈앞에 놔놓고도 몰라. 근데 16절에 보니 이래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거 많이 듣던 음성이네. 된 거예요. 음성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 카페에 그 찬미 목사님이 어제 그 좋은 그 글을 하나 올려놨대요. 이스라엘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뭐 세금을 이래 안 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양들을 다 압류를 해가지고, 몇천 마리를 한 우리 안에다 가다 놨대.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한 명 찾아와가지고, 우리 양 내놔라고, 이 몇천 마리 중에서 당신 양 몇 마리예요? 12마리래. 12마리인데, 네 양 몇천 마리 중에 네 양 알아서 찾아가면 내가 줄게.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여기 자기 아들 부르니까 자기 아들이 피리를 하나 들고 나가. 피리를 딱 보니까 딱 12마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 카페에 그 실리가 있습니다. 그 찬미 목사님이 올려놨다. 정확합니다. 양은 예수님 음성 딱 됐습니다.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양이요, 안 양이요? 양이죠. 모습을 보고 안 게 아니고, 음성으로 딱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참 모습으로 죽은 줄 아는데, 모습은 바뀌었는데, 목소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징줄 보시면 이래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목소리 듣고 아이고 쌤요 이래 된 거야. 여러분 평상시 예수님하고 이 관계가 깊어요. 이게 뭔가 있어야 돼. 딱 아는 거죠. 알죠? 알아요 몰라요? 딱 알죠. 저는 주님 음성을 딱 압니다. 요거는 마귀 음성이고 요거는 주님 음성이고. 마귀 특징들은요 자꾸 내 이거 안에 욕망을 자꾸 부추기더라고. 그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요. 딱 들으면 편안해요. 딱 그분으로 딱 좋아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편안하고요. 딱 좋아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자, 누가복음 11장도 한번 보시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구함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준 건데요. 13절 보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왜 성령을 주신다 하노? 성령을 갖고 찌짐을 꾸먹나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이에요. 기도하고 구하여 받을 것이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왜 주느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사귀게 하시는 영이고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영이고 사랑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달라고 해야 되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성령을 부으소서. 네. 어떤 분들은 계시를 부정해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성령님은 계시의 영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나 부정 안 한다. 그런데 계시를 부정한다. 그게 벌써 성령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계시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계시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계시 자체를 부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성령님을 부정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관계를 안 맺는데 무슨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외워요. 외우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만날 때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님을. 자, 예배소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배소서 3장. 예배 3장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노니 그겁니다. 바울은 기도를 했어요. 바울은 예배소서 1장 17절에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중보기도할 때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지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예수님, 성령을 저에게 보내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먹고 사는 이런 기도를 안 한다고.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런저런 다른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 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전부 해결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기도하죠.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뭐를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험인 겁니다. 내가 대통령 얘기,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다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건혜씨 저 알아요 하면 안다 해요 모른다 해요? 어디시지요? 이런지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물어보지. 알미라는 것은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오찬에 가가지고 초대를 받아가 누굽니까 서로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육으로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시죠.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구해서 뭐를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계시해 달라고, 나타내 달라고.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주님이 예수님을 자꾸 갈망할 때 주님이 이 말씀들을 계속 들려주신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를 만나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 동행하여 만나서 그들이 우리의 얘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주님 그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해요. 사랑해요. 그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하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사귐을 통하여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처음 만나면 얕아요. 자꾸 만나게 되면 알매 관계가 깊어지고 할 말도 많고 사랑의 관계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벚꽃나무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진의 벚꽃나무 밑에서 예수님하고 사랑의 러브스토리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벚꽃이 그냥 벚꽃이 아닌 거예요. 웃는 것 같고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것 같고. 여러분은 벚꽃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보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하나 따주고 내 따준 그런 거. 사랑이죠. 실제로 보십시오. 사랑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하고 무화과나무 때 사랑을 했다. 그러면 무화과 보면 뭐가 생각나요? 그분과의 사랑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자, 신명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분깃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업이고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산은 우리예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눈멀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회의 한계예요. 기회다 한계. 예수님의 제사다 한계네요. 여호와의 제사는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 여러분 기회의 한계예요. 귀하잖아요. 못 나도 내 새끼죠. 못 나도 내 새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못 나도 예수님 거예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뭐라? 기업이로다.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하시고? 왜 여기서 만나요? 편안한 데서 안 만나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짐승이 뭡니까? 사나운 짐승이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고 괴로울 때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곳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저 높은 절벽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보금자리에서 가만히 안 얻는 게 아니고 보금자리에서 막 바람을 확 큰 날개로 갖고 바람을 갖다가 확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새끼가 안 날아가려고 막 일하는 거예요. 이래. 그 바람을 누가 쳐요? 어미 독수리가 확. 그러니까 안 날아가려고 막 깨깨거리고. 그러니까 날개가 좀 달린다 하면 이제 세게 치는 거야. 응? 네가 보니 날개가 조금 커졌네. 이제 날라야 되겠다, 네가. 그러니까 오늘은 네가 맛 좀 봐라. 이래가 세게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획 늘죠. 절벽에서. 아이고야, 죽겠네. 바닥. 그러면 독수리가 쫙 보고 있다가, 내려갔나? 멸치 때가 쫙 내려가갖고, 등으로 쫙 바다가 쫙 올라가잖아요. 아이고, 죽었다가 살았네, 이제. 이래 한단 말이에요, 이래. 그러니까 편안할래요? 잠깐 널 찔러볼래요? (11절) 다시 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런 말은 말로 한 게 그렇지 실제로 당해봐요. 아따 독수리 니는 그림으로 예쁘다가 내가 한번 당하면 힘들다 한게네요. 젊은 나이에 한번 당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당해가지고 막. 근데 당하기 전에 왜 이런 걸 기록했는가 하면 알아서 찾아라. 여러분 찾으세요. 주님 찾으시고요. 자꾸 여러분 탐욕을 내려놓으시고 자꾸 예수님을 찾고 찾으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더라고요. 예. 오늘 자매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널찌지 말고요. 널찌면 간널 찐게 예수님 찾으셔서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갈망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4장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걸 당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원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요. 경계로 해놔, 경계로. 성경에 이런 일을 하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거는 좋은 일을 원래 제시해 준 거예요. 원래 너희가 어려움 안 당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목적이 뭐냐면 만나서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니까 이방 백성에게 잡히가가 거기서 고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상을 섬겨야 되고 그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괴로우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원칙은 똑같아요. 찾을 때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만날래요? 고통 중에 만날래요? 좋은 말 할 때 만나세요. 만나세요. 응답이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우리는 해결이라고 생각, 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만남이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 만나면 뭐 주도노? 뭐 받은 거 없는데? 나는 예수님 만나가 받은 게 없어요. 꽃빛 게 없어. 해결이 없어요. 꽃만 주고 사귀는 것이 끝이었어요. 만나는 거. 따라합시다. 만남이 응답입니다. 만나가 아무것도 안 준다 하니까 눈에 힘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만나면 내 문제 해결이라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만나기 위함이 있는 것이지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걸로 족하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시편 78편 한번 봅시다. 시편 78편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개된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일을 너희가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너희가 또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너희가 대처하느냐,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일어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서 지혜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30절에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임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셨다나.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33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헛된 삶이 뭐예요? 인생의 헛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40년을. 헛된 삶이에요. 내가 보면 신앙생활 헛된 삶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몇 년간 먹였어요? 그들의 멋대로 주셨어요. 원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소원만을 빌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40년이 광야와 같은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헛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33절 봐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그럼 참된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만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셔요. 만나는 그럼 농사 지은 거요? 준 거요? 주시죠? 그런데 그 삶은 헛된 삶이요? 복된 삶이요? 만나를 먹은 것이 좋은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면 만나 하면 좋은 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나 먹지 말고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만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기도해갖고 받으면 막 좋다고 하네. 그거는 내가 응답받는 거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응답이요. 내가 기도하고 구하여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갖고 지금 내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게 어떤 삶? 헛된 삶. 따라 헛된 삶. 만나와 메추라기를 몇 년간 먹었어요? 정확하게 42년을 먹었다고요. 헛된 삶이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고 기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3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왜 두렵죠, 사람이? 이게 굉장히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욥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부자인데 왜 두렵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내가 가진 것에다가 포커스를 가진 사람은 항상 두렵습니다. 주님을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 그래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너무 센 걸 하나? 너무 오늘 센 거 먹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내 모든 거 없어도 돼. 예수님이면 되죠. 예? 예수님이 나의 전부일 때 그게 나의 참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두려움에 관한 이 부분이 바로 종교인이 틈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자극해서 사람들로 예수님이 아니라 지옥이나 나의 응답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과 무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많은 사람은 이 두려움의 기초 위에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은 그냥 내가 볼 때 대다수가 자기 응답의 기초에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천국과 지옥의 기초에다가 신앙생활 합니다. 두려워서 지옥 안 가려고. 그런 건 올바른 게 아닌가요? 하나님 그 두려움으로 지내게 한 거예요. 그러나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실 때에 하여튼 목숨이 효력돼야 돼.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뭐 했고? 찾았다 아닙니까? 사람이 정말로 죽음에 다다를 때 찾는 거예요. 깔딱깔딱 이러면 안 찾아. 뭐 주세요. 내 편안하게 살래요. 선악과가 뭐 하는 건 줄 압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탁 놔놓은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는, 걱정 없이 사는 모든 겁니다. 근데 아담이 맨날 눈만 이래 뜨면 보이는 게 선악과 나무 아닙니까? 선악과 나무 보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그 주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동행하고 사랑하기를 원해서 주님이 준 건데 마귀가 와가 푹 찌르는 거죠. 응? 아담아, 네가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나무 실과 묵지 마라 하더라. 그래, 묵지 마라 했다. 왜 묵지 마라 했는 줄 아냐? 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안 그러냐? 네 그거 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왜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가.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같이 되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어떤 동기예요? 그게 죄인데요. 원래 인간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놨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나도 에덴 동산 내가 만들어보고. 그렇죠?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네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동행하지 않고 떠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보게 되면 예전에는 주님이 오셔서 동산에 걷는 소리만 들어도 막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는데 이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무서워가 떠나가. 두려워가.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있느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문제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키시고 주님을 온전히 찾으실 때 주의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건해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응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사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셔서 그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원이 있을 때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으사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원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구할 때 예수님을 만날 줄 압니다. 성령이여, 오늘 함께한 주의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귀어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으로 목말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주님을 만나 주의 사랑과 동행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동행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니까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습니다. 론돌로스 거르비라 이반델레 거르비라 리반델레스 거르비라 어론드바시 기리비라 이반델레 거르비라 오반달라스 거르비라 이반델레스 거르비라 어론드바시 기리비라 이반델레 거르비라 어론드바시 기리비라 이반델레 거르비라. 예수님 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음성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일론도로시 기리비라 이반델레 거르비라 오반달라스 거르비라 이반델레 거르비라 이반델레스 거르비라 어론두바시 기리비라 일론도로바시 기리비라 이반델레 거르비라 어론두바시 기리비라 이반델레스 거르비라 어론두바시 기리비라 이반델레스 거르비라 어론두바시 기리비라 일론도로시 기리비라 이반델레스 거르비라 어론두바시 기리비라. 예수님 기르빌로 거런드르 아라바 얼러비 기르빌로러레 얼러비레 얼러라 거런드로스 거르비라 어런도바시 기르빌로 거레라 어런도바시 기르빌로 거레라. 예수님 성령을 보내시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동행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도로스 거르비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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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도로스 카라비라 아란다바 살라비라 일로 코론두바스 키리비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오론두바스 키리비라 일론도로스 키리비라 이런도로스 카라비라 아란다바 살라비라 일로 코론두바스 카라비라 오론두바스 카라비라 리반델레스 카라비라 쿠리라 아란다바 살라비라 일론도로스 키리비라 리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오반델레스 카라비라 쿠리라 오반달라스 카라비라 카레라 일론도로스 키리비라 쿠리라 리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오라비 이르빌로 코로빈데 올로라 코론두르 올로라 코로선도로 코린데레스 카라비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오론도바스 키리비라 코레라 암바렌디비스 키리비라 쿠리라 이반델레스 코르비라 카레라 오반달라 소르비라 오론도바스 키리비라 쿠리라 임볼론도로스 키리비라 쿠리라 이반델레스 코르비라 카레라 아반달라 사라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오반달라 사라바 카리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쿠리라 암보론도바스 카라비라 쿠리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예수님 목마르게 구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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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오르비라 오론도로스 코르비라 카레라 오론두바스 키리비리 쿠리라 오반달라스 카라비라 카레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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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론두르스 쿠르비라 카레라 오반달라스 카라비라 카레라 오반델레스 카라비라 쿠리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쿠리라 아발렌도로스 키리비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오로도 코레렌도로스 키리비라 리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오반델레스 카라비라 코레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아란달라스 카라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코레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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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란도로스 카라비라 오란두바스 키리비라 코레라 오반델레스 카라비라 코레라 아반달라스 카라비라 리반델레스 카라비라 쿠리라 이발렌도로스 키리비라 이발란다라바스 카라비라 로반델레스 카라비라 코레라 아발렌도로스 키리비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코레라 오반달라스 카라비라 일로 코론두바스 키리비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오론두바스 키리비라 일로 코론두바스 카라비라 리반델레스 카라비라 아반달라스 카라비라 일로 코론두바스 카라비라 리반델레스 카라비라 코레라 아발렌도로스 키리비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코레라 아반달라스 카라비라 일로 코론두바스 카라비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일로 코론두바스 카라비라 예수님 만나게 없소서.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시형을 부으소서. 계시형을 부으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계시형을 부으소서. 예수님 계시형을 부으소서. 계시형을 부으소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오론두바스 키리비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오론두바스 카라비라 콜로 코론두바스 카라비라 아발렌도로스 키리비라 킬로 코론두바스 키리비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오발렌도로스 키리비라 킬로 코론두바스 키리비라 아발렌도로스 키리비라 킬로 코론두바스 카라비라 오론두바스 카라비라 코레라 알란다라스 카라비라 킬로 코론두바스 카라비라 리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아란다바스 카라비라 로반달라스 카라비라 카레라 일론도로스 키리비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카레라 아발렌도로스 키리비라
Hillo korondubas karabir, orondubas kiribir kurir, aballendoros kiribir kurir, orondubas kiribir kurir, ambollondoros kiribir kurir, arendobas kiribir kurir, abandallas karabir korer, ibandelles karabir korer, lindollos karabir karer, obandelles karabir kurir, libandelles karabir karer, aballandarabas kiribir, hillo korondubas karabir. 예수님! 오렌도로스 코르비라 아란다바스 카라비라 코레라 린돌로스 코르비라 오론도바스 키르비르 쿠리라 린돌로스 코르비라 카레라 오론도로스 코르비라 코레라 린돌론도로스 키르비라 이반델레스 코르비라 예수님 예수님 코론도로스 코르비라 Orondoros corobira carera, abandeles corobira, libandeles corobira, collo corondoros corobira, libandeles corobira, arandabas carabira, hillo corondoras corobira, libandeles corobira curira,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리콜렌도ros kiribira, coros corobira carera, lindolos corobira carera, libandeles coros kiribira, Libandeles carabira carrera, obandallas carabira carrera, lindollos carabira carrera, libandeles carabira carrera, oballandarabas salabira, collo coronduros carabira, killo coronduros carabira,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오로스 carabira. Kiro corondoros corobira, ollo corondoros corobira, arandaros corobira carrera, libandeles corobira, hello corondoros corobira, libandeles corobira, ollo corondoros corobira, libandeles corobira, orondoros corobira, libandeles corobira carrera, allondoros kiribira, hello corondoros corobira, arandaras corobira. Cores kerabira corera, arandaras corabira, libandeles kerabira curira, abandallas corabira, oros corabira. Keres corabira curira, lindollos corabira carera, lundoros corabira carera, abandallas corabira corera, libanderes corabira, orondoros corabira carera. Abandallas corabira, 예수님, 예수님.